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은혜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더라. 제 중에 내가 기도했으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사도 바울 그리고 나중에 다윗 같은 걸 좀 살펴보면서 우리 죄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자기한테 소개를 하고 있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이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제자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도로 섬기게 됐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서 어떻게 당시에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먼저 전했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사실 성경의 신약 성경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을 했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을 한 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볼 때 그의 과거는 그렇게 썩 그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평안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13절에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죠.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3절을 잘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의 자요 학대의 자요 폭군의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당시의 청년이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뛰어넘으면 이제 다소라고 하는 데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소 출신이요. 그러면서 부모가 이 자식을 당시에 좀 유대인들 가운데 사이에서 소위 랍비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목회자로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소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요. 거기서 구약의 율법을 배우게 되면서 나름대로 구약 율법, 구약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자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이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계명들, 특별히 여러 가지 계명들, 이런 10계명 같은 경우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구원할 사람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자기도 알았지만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두 가지를 하는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분에 대한 묘사가 두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마치 굉장히 사람들한테 싫어서 버림을 받고 사람들한테 흠모할 만한 것이었고 별 볼 일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그리고 아주 정말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곳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권능과 구름을 타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으로 의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통치자로 오실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언제 오실까요? 앞으로 재림에서 오시면 그 주님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의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미래의 놀라운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오해를 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일하게 오해를 했던 건데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는 그렇게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여러 선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9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은 어린아이로 오실 거지만 그분은 어린아이지만 그분이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고 그리고 그분은 놀라우신 상담자이고 이런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아기 오시면서 동일하게 그분은 굉장히 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비천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심지를 끄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는데 그것을 귀담아 그리고 그것을 깊이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이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 사울왕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을 존경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부모가 주었지만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시기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문도 분명히 들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육체로 알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출신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촌동네에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무시했는데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이분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무시를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분이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은 로마가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래서 마치 우리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36년 동안 박해를 당하고 우리를 통치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식 있는 사람이 대항하며 의병으로 그리고 때로는 독립군으로 싸웠던 것처럼 이제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무력으로 통치하니까 이런 것도 다 타파하고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뭔가 새롭게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거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저 원수 로마 제국을 죽여야 하고 저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저게 뭐하는 작자야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듣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저게 지금 답이야 말이야? 뭔 소리야?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신경질하고 짜증나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모습이 아니잖아. 전능자, 권능자, 힘있는 통치자가 아니잖아. 저렇게 연약해 빠지고 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게 말이 안 돼. 그리고 감히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에서 저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듣기 싫어했고, 그 중에 같이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돌을 던지거나 예수님을 반박하는 것에 기꺼이 함께 동조하면서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고, 주님이 나중에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꿔주셨지만, 그래서 여기에 13절 보시죠. 내가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방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했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그 다음에 박해자요.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그런 일을 기꺼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좀 펴주세요. 사도행전 9장 9장 1절입니다. 201쪽 신약성경 201쪽.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여기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 대한 그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무협을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최고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도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고요. 내가 행동 대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저쪽 지역에 다른 지역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좀 하나 작성해 주시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잡아다 가둘 권리다. 이거는 내가 대제사장이 사인한 것을 이렇게 도장을 쫙 찍은 걸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와서 그들을 잡아다가 한마디로 족치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이는 만일 그 예수님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진리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를 결박해서 그를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여기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파편은 예수라. 여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지금은 이렇게 오늘날도 예수님을 구원할 때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거나 그렇게 대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수는 있어요. 특별히.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때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신약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다 기록된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잘 쓰진 않아요. 물론 지금 특이하게 제가 듣는 바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금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진짜로 메시아가 지금 오신 예수인가 고민하는 사람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그런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고 굉장히 지금도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거나 이렇게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시진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직접 주님이 꿈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핍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표현은 않지만 여기에 몇 사람을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갔거나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고통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뒤에 좀 넘겨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울이 사도행전 7장 58절 마지막에 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쫙 깨면서 구약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내용을 한마디로 쫙 설교를 깊이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어지죠. 여기 보면 쭉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다가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귀가 쉽게 말하면 귀를 잘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그리고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반역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 향해 이를 가져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리는데 이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기 죄를 찔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그거를 오기를 부려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그러니까 56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평상시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스데반이 이러다 돌에 맞아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자 57, 58, 59절 그리고 6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일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니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방 앞에 드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명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얘기죠. 마지막 죽으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런 죽음을 맞이했어요. 내용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했고 저들이 죄를 하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그러고 나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을 때 가만히 보면 이제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제 정말 참남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중한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행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돌을 들어서 그 죄인을 쳐서 심판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게 되면서 이들이 치렁치렁한 어떻게 보면 옷을 좀 입고 있으니까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58절에 누가 앞에 놨다고 그랬어요? 예,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옷을 다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다 두었고요. 그런 다음에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게 합니다. 여기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담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마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예수를 믿고 바울이 됐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예수를 믿고 나고 살아면서 가장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아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나중에 뭐 했다고요? 폭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폭행이 폭행이 이게 뭐냐면 폭행하면서 살인하게 된 거잖아요. 돌을 던져서 죽인 이 죄 가운데 연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보면 여기 지금 사울이 딱 앉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 앞에 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이게 당시의 관례에 보면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뭐냐면 이 사울이 여기 앉아서 있고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옷을 다 벗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것에 대한 뭐예요? 이런 행위에 대한 책임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승인자고 책임자 다시 말하면 돌 던져 죽인 살인의 책임자이고 살인죄를 다른 사람 하도록 교사한 교사죄도 해당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요새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돈 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줘서 죽이고 나면 자기가 직접 살인 안 했지만 그 사람 뭐에 해당돼요? 살인 교사죄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여. 그러면 돈 1억 줄게. 이렇게 해서 돈을 1억 주고 가서 죽이는 죽인 사람은 살인자지만 나는 살인 교사자가 되는 건데 살인의 스데반을 죽는 데 있어서 교사자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과한 책임자이고 살인 집행자이고 살인을 승인하고 이것을 주관한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을 때도 그랬고 믿고 난 다음에도 한마디로 자기는 누구예요? 살인자예요. 더군다나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저는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돌 던지는 데서 그들을 교사하고 또 죽여 맞아 잘하고 있어 다 옷 다 벗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아서 해 다 죽여 이거를 교사하고 방관하고 이것을 지휘한 책임자가 누구예요? 사무엘. 그래서 주님 섬겨가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이 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나처럼 예수 믿는다는 방해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더군다나 살해하는 것을 마땅한 것처럼 여겼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 오늘 여기에 본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아까 읽었던 본문에 가면 1장 13절 다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337쪽 7쪽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괴롭히고 다른 사람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괴롭혔다. 나중에는 주님을 충성스럽게 믿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조차도 죽이는 것에 책임을 지는 승인자고 그것을 주관하고 살인 교사자였다고 하는 그래서 폭행자라 이거에 대한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희망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냐.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뭐 평상시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괴수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같은 죄인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자기가 죽이는 데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고 주관하고 다른 사람을 교사해서 살인 교사죄를 저질른 그것을 공모하고 그것을 지휘한 그런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 가장 악한 자 중에 최악으로 악한 놈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죄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살인죄를 살인 승자여 책임자여 교세자여는 폭행자였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 14절에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가 은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 같은 경우 사울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나중에 죽이는 일에 가담한 그것을 총지휘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그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호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얻는 짓는 죄들이 많은데 그 죄가 그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고 내가 살인자고 그렇게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까지 지은 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요 정도의 죄인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 베풀 때 그 정도만큼의 사랑에서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지 못할 너무 큰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도 감당할 만큼 어떻게 사랑해요? 더 그만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앞에 잘못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닫고 내가 죽어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것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리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군대 있으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한 가지가 고목나무에 핀 꽃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1980년대에 80년도에 제가 군에 갔는데 80년대 군대 갔는데 1970년대에 있었던 그 강도 살인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가 한 8명 이상을 죽인 것 같아요. 8명 이상의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일 끔찍했던 건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읽었던 것 중에서 군대 생활할 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중대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중대장이 있으니까 이놈이 나중에 와서 죽이면서 그 관사를 빨리 살펴가지고 당분명이 없고 막 그럴 때 아무도 없고 막 그럴 때 틈을 내서 들어가서 밤에 잘 때 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중대장이 자기를 괴롭혔던 중대장 그리고 중대장 부인 애들까지 몽창 죽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 잡혔어요. 그런데 끔찍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괴롭혔던 그 중대장은 벌써 다른 데로 전출을 받아요. 이미 다른 부대로 가서 영 상관없는 다른 가족들이 몰살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김재든가 김누군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말 추악한 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사형선고를 받았고요. 다 불법 해부에 올라왔고 사형선고를 받고 다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그 중에 한 목사가
그래서 그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만나주려고 하지 않고 가서 이렇게 목사가 만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나주지 않으려고 그랬고요. 또 옆에 있던 교도관들도 만나시지 마세요. 쟤는 아주 상종할 애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막 그랬는데 나중에 딱 이분이 그 죄인을 그 살인자를 봤을 때 뭐라 그러냐면 눈에 살기가 번뜩번뜩 끼어가지고 보는 것도 너무 살벌했다고 그랬어요. 워낙 많은 사람을 죽였고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으니까 그 눈에 도끼가 너무 가득해서 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두려울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이 목사도 그냥 잠깐 기도해주고 뭐 어쨌든 다 인생을 이렇게 마쳤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렇게 주고 지옥 이제 분명히 지옥 가는데 용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지옥 이러고 가면 지옥 아랫목에서 가장 고통받는데 성경을 읽어봐. 그 성경을 딱 던져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방문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 딱 방문했더니 성경을요 첫 장부터 빨리 찢어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찢어가지고 다 뿌려놨더래요. 그랬더니 또 이 양반도 아주 곤종하게 생겼다고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줘. 그 다음에도 다 찢는데 또 성경을 줘.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을 했더니 나중에 찢는 것도 지겨워가지고 계속 주는데 계속 찢는 것도 지겨우니까 찢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내비뒀는데 계속해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도끼가 조금씩 도끼가 좀 사라지고 맨 처음에는 아주 그냥 살기가 있는데 나중에 도끼 왜냐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니까 어차피 이놈 이제 살인자니까 누구나 신경 쓰겠어요. 그 양반 혼자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가고 계속 그러면서 그래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그 소리만 한 거죠. 그리고 성령 믿고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야지 계속 이름만 하고 기도해주고 가고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계속 하니까 나중에 어느 날 가보니까 성경 읽고 있더래. 그 살인자 성경 듣더니 계속 어느 날부터 성경을 계속 읽더래. 그러더니 나중에는 눈을 펑펑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죽일 죄인 고백을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성령 고백하면서 그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어쨌든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사형선 받고 금방 안 죽었어요. 한 1, 2년 사형 집행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고민이거든요. 내가 한 8명 정도를 무고한 사람까지 죽였는데 나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막 그럴 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 용서받는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했고 용서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별 감안으로 어떻게 줬냐면 이제 영창들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군대 감옥 사는 데 있잖아요. 그럼 교도소 살인 집행되기까지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 목사의 입회하에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죄 용서받는 거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목이 고목나무의 핀꽃인데요. 나중에 다니면서 이 아이가 눈물 흘리면서 난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얘기하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고 내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이제 사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불우하게 살았고 이렇게 깡패짓 하고 사람 타고 되어서 결국은 군대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나를 조금 홀대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살인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라는 것도 몰랐는데 성령을 통해 죄인 걸 알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고 내가 비록 죄에 대한 형벌로 사형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처럼 그런 죄를 앞으로 계속 지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바랍니다. 감옥 다니면서 감옥 전도를 계속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3천여 명인가 몇 명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나중에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믿고 찬송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할 때도 기도 가운데 주님 믿고 그런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가 처형을 당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참 그 책 읽는데 너무 정말 뭐랄까요, 끔찍하기도 하고 감동도 됐어요. 나중에 그 친필로 쓴 것들이 뒤에 있던데 정말 구구절절이 그 자기 죄에 대한 그 고백과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사랑했다는 사람, 막 이것 때문에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막 그 쓴 친필 편지가 너무도 감동이 됐어요. 폭행자고 방해자고 살인자고 그럴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학가는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저지른 죄니까.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인졌으니까 살인죄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는 사형을 받았지만, 그러나 죽기 전에 한 2년 전에 주님을 막 믿고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죄 용서받고, 그러면서 죽기 전까지는 찬송으로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삶으로 살면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어느 누구도, 그래서 심지어 부모도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너무 추악한 놈이니까 부모도 만나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자기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을 감사로 주님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노래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게 믿음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풍성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면 내 죄가 그것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죄는 내 죄보다 더 크고 더 그 큰 은혜는 더 놀랍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다만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보응이라면 받겠습니다. 이 살인자처럼.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용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이 신약성 243쪽입니다. 243쪽 로마서 3장 243쪽 3장 22절부터 22절 23절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25절도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정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으며,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범죄,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죄를 짓다가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그러나 역시 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쳐요? 못 미쳐요? 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풀어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말인데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조선시대 같은 데도 이렇게 잘 살다가 뭐 양반집 자녀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됐지만 잘 살다가 어쨌든 뭐 반역죄 가담이 됐든 무슨 뭐 어쨌든 모함에 의해서 희생이 됐든 간에 그래가지고 결국 그 부모와 이런 사람들이 죄인으로 처벌받게 되면 그 식구들이 다 뭐가 돼요? 이제 갑자기 노예가 되고 천민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기저기 이렇게 섬기는 노예가 되는 그런 종이 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나중에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를 사게 되면 그를 풀어서 다시 자유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게 말을 했죠. 옛날에도 노예가 있었고 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하게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런 그 찬양을 지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놀라워 그런 것을 지었던 이 사람도 노예 상인이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쪽 사람들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런 노예들을 그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선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아프리카 이런 나라 사람들한테 참 공고나 뭐 이런 등등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들이 뭐라고 하냐면 단지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렇게 노예로 잡아간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사람들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를 다 잡아다가 오면 팔아 넘기는 것에 앞장선 사람들이 또 누구였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업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면서 지들도 돈 벌어먹고 잘 사니까 그때 당시엔 부족들이 많았거든요. 부족의 책임자들이 돈을 받아서 부족 왕들께 팔아서 그 돈 얼마 받고 이 사람들 넘겨버리니까 얘들이 끌고 와가지고 노예선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뭐 그때는 배를 타고 가니까 뭐 30일도 가고 어떤 데는 막 그러는데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보면요 짐짝처럼 이렇게 쫙 쇠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쫙 하고 공간 위에 있어 숨쉴 공간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 절반 이상 어떤 때는 3분의 2가 다 죽기도 한대요. 너무 긴 항해 동안에 거기서 그냥 대소변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묶인 채로.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노예들을 왔을 때 부자가 돈을 많이 주어서 어떤 착한 사람이 돈을 많이 주어서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뭐냐면 너 이제 자유롭게 됐어. 내가 너 돈을 주고 지불했으니까 너 자유해. 이것이 뭐냐면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이고 사단의 노예이고 영원히 멸망할 자인데 죄를 짓고 죄의 노예고 사단의 노예라서 지옥 갈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자 여기 보면 25절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25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그분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면서 내가 죄를 다 갚았다 내가 죄를 다 이루었다 갚았다라고 죽으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한 손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누구 손을 잡아요? 우리 죄인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죄인들의 손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손을 주시면서 잡게 하시고 그것을 누구 제물로요? 자기 자신의 희생 제물로. 구약 시대는 짐승 갖고 했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한쪽 손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쪽은 우리 죄인들 여러분과 나의 손을 잡으시는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셔서 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형벌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24절 3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노예인데 죄의 노예인데 값을 지불하고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친히 자신이 화목제물로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화목하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전에는 이제 그냥 너 이제 죄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 없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 이제 뭐냐면 의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너는 죄 없어, 너 죄 용서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나의 모습을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 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보시기 때문에 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아직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여전히 나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보시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요? 우리를 보고 의롭다. 너 죄 없다.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의롭다. 의로우니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그 자격이 없는데 받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목숨 걸고 평생을 전하다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나도 동일한 이 복음을 들었다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뭔가 잘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예수님 피공로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복